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선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로마서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부터 3장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은 유대인의 특권, 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죠.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일하게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할례에 언약이 있고 또 언약의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고 더 놀라운 복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유대인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유대인을 앞세운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대인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이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첫 번째가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에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항상 유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는 버림받아도 괜찮다. 정말 자기 동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바울에게는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2장 말씀을 보면 할례의 무효성을 말했단 말이야. 할례 그거 꼭 필요한 거냐?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 혈통의 유대인,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으로 할지니 영적인 할례에 대한 말을 했거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는 것은 마음으로, 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태어난 사람,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계속 바울이 여지를 두지 않고 공격을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떡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뭐냐?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다 그러잖아요. 범사에 많으니 정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왕들, 그 다음에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정말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범사에 많으니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 우리가 알죠. 그러나 우선은 가장 앞서는 복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맡음으로 유대인들 전매 특허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은 참 엄청나게 많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유대인들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꿔놓고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우리들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범사에 많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한단 말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을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양자는 아들 아니면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언약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를 통한 언약, 아담을 통한 언약, 다윗을 통한 다윗의 언약, 성전을 통한 언약,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유대인이 받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약속, 언약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참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특권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승시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씀에 관한 사역을 그들이 하기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들은 이 율법 말씀만 보고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란 말이에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은데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로 말씀의 역사다라는 그러한 말씀. 그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지만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말세에 아주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예수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지만 결국에는 땅을 치고 회개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 역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2000년이 나라가 없었는데도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계에서 흩어져서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으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데 힘들어. 세상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 아래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을 믿어서 후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1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독하게 예수를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 금속 가지고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이렇게 불순종하던 유대인 광야에서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이들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선택 다 됐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시겠느냐. 이 믿부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토스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의도 터져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기도 했죠. 버림받는 거죠.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취소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결정하라 그러잖아요. 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네가 결정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결정하든지 저주를 결정해서 망하든지 복을 결정해서 잘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내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무효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패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유효한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되게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비록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은 그를 회개시키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온 것처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물질 아끼는 거고 시간 아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우리 믿음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물질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결정하라면 우리의 믿음 성장 성숙을 원하세요. 좋은 관계, 그래야 물질을 줘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기도 안 하면 부모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둘째 아들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내가 죽은 다음에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심어놓은 것만큼 우리 자식들이 열매를 따먹으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심어놓으면 자녀들에게 많이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추운 주가 아닙니다. 낮 기온, 밤 기온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고 쭉 영하만 있고 오늘은 날이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내일부터 춥습니다. 춥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죠. 왜? 추우니까. 환경이 힘드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꾸준히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환경을 극복하고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판단받을 때 이긴다. 하나님이 누구랑 싸워갖고 판단해서 지실 분은 아니지만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긴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유대인들 이 지구상에서 참 복을 받은 민족인데 거꾸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또 우리가 셋째 주간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계획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시며 우리 자녀손들 학업 중에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군대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열매가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시며 날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말씀 보면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